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속에 머물고 있는 떠나지 않는 염려와 걱정 왜일까?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왜 나는 늘 한 염려를 했으면 그것이 지나가면은 또 똑같은 문제로 걱정하고 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는 염려와 걱정을 놓지 못하고 살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죠.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이 아버지는 자녀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자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밭의 예화를 들었듯이 그 가시가 자라면은 그 가시 때문에 이삭이 자라지 못하죠. 나무가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 가시가 염려와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염려를 주고 걱정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그늘이 되어서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염려와 걱정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요즘 그 마더와이즈 해갖고 이제 3권이 회복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1권은 자유, 2권은 지혜 이래서 마치고 3권, 4권이 남았는데 이것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어서 3월 달부터 1대1로 공부가 시작이 됐어요. 그다음에 작년에 1권, 2권 마친 분이 있는데 그 팀하고 이제 4월 달부터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짧아요. 6과밖에 없고 그래서 12 주면 끝나고 그래서 4, 5, 6 이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 2권은 성경을 찾고 이렇게 읽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긴 친절하게 성경을 다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2개 정도만 찾으면 되고 또 분량도 되게 작아요. 그래서 1, 2권을 공부한 사람은 너무 수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1, 2권 공부하신 분들이 자녀 교육과 개인 신앙과 자녀 교육이 같이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 책 공부였기 때문에 결혼 안 한 분들은 조금 나는 뭐 아직 가정이 없어서 이러고 이제 공부하다가 안 한 분들이 있는데 회복하고 동행 3, 4권은 그거 자녀 교육하고 상관이 없고 개인 신앙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근데 1, 2권 공부할 때는 웬만한 건 제가 거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감동받지는 못하고 이제 공부하고 인도하니까 이제 갔는데 이 책은 새로웠어요. 이 책은 뭘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죠. 진짜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녀가 됐냐면은 입양이 됐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입양이 돼서 양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해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묵상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책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느낀 건 뭐냐면은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신부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었죠.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거기까지만 알았지 이 신부라는 자격이 자녀라는 자격에서 신부의 자격으로 격상되었다라는 것은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회복이라는 책은 우리의 신분이 자녀에서 신부로 격상되었다. 그래서 신부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어느 이렇게 부잣집 주인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집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래갖고 이제 부모를 잃고 이 집에서 이 자매를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했는데 늘 자존감 없고 또 그늘지고 또 저쪽 뒤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이러고 있고 그 주인의 아들은 그 시내에 아주 괜찮은 사람들과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에서는 신부감을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을 부르더니 내가 너의 신부감으로 룻을 거기 이제 룻이라고 해요. 룻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한 그 딸을 막 의기소침하고 막 자신감 없고 막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딸을 며느리를 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선택을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그 독생하신 아들의 며느리로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부는 남녀가 구분이 없죠. 크게 큰 폭으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는 기존에 공부하던 그룹과 새롭게 이렇게 싱글인 그룹 여기 계시죠? 서너 명 제가 점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회복이라는 책, 이런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알기를 하나님 공부하기를 고3 수험생처럼 공부해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반성하십시오. 학교 공부 바쁘고 직장생활 바쁘고 시간 없고 또 면허 시험 또 입사 시험 바쁘고 어머 이걸 내가 언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 내서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녀가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그 예수님 아들 신랑 예수님의 며느리로 삼아 주셨어요. 얼마나 내가 여러분 지금은 좀 번듯한 것 같지만 과거의 나를 생각하면 정말 은혜로 살았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이 정도도 아니었다라고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힘이 다 있는데 왜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놓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 오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먹이고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전체 본문이 이거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기를 잊어버렸다.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이 앞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을 가셨어요. 이방 지역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오기도 하고 며칠 동안 3일 동안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가져온 떡이 다 떨어졌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 기진하여 쓰러질 것 같으다. 어떻게 떡을 줄 수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이제 여기가 광야인데 어떻게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죠. 근데 거기에 4,000명이 모였는데 너희가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었을 때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제 7광주리가 남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다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7광주리의 떡을 싣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본문이 또 배를 타고 또 한 번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동을 했는데 두 번째 이동할 때는 그 바구니의 떡을 12제자와 예수님 합치면 13명이 먹고 얼마 그래도 남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배에다 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배는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예수님이 먹을 것을 많이 공급을 해서 우리가 이제 물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잊어버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잃어버린 거예요. 물질을 많이 줬는데 잃어버렸어요. 무슨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돼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뭐 주식 투자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주식이 생각했던 것보다 오르지 않고 마이너스가 나서 또 가졌던 돈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또 뭐 코인이나 아니면 영끌 그래갖고 막 아파트를 사갖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또 빚을 지게 됐다, 어려워지게 됐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지금 떡 한 개밖에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경고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경고하시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떡을 얘기하는 줄 알고 놀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떡을 잊어버리고 배에 실지 못해갖고 떡이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떡 얘기를 하시네.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했다? 수군거리면서 우리에게 떡이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은 12제자와 예수님 13명이 먹기에는 부족하다. 한 개밖에 없으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고 마음 졸이고 있었어요. 깜빡했네. 떡을 실었어야 되는데 잊어버렸네 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 그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빵에다 넣는 이스트잖아요. 빵을 불게 해서 이렇게 빵을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 얘기를 하나보다라고 오해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현실의 문제에 환경만 바라보니까 핵심에서 벗어난 문제로 제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떡 문제를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떡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해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현실의 문제를 걱정하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떡 7바구니 다 잃어버리고 지금 떡 한 개 남았는데 우리 식구가 5명인데 이거 한 개 갖고 먹을 수 없는데 어떡하지? 현실적인 걱정이잖아요. 1인분밖에 안 되는 떡, 요거밖에 내가 지금 현금이 얼마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걱정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적인 걱정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 말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외식, 이제 겉으로 보여주는 거, 시장에서 기논 입고 인사받고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막 이래갖고 나는 믿음이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해서 보여주기 원하는 그 외식하는 신앙, 그 다음에 형식주의, 그 겉으로만,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전통은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너희들이 주의해라. 왜냐하면 너희 신앙에 해를 끼치고 너희 신앙을 약하게 만들고 하는 거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은 헤롯을 쫓는 헤롯 당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당은 로마의 지배를 좋아했어요. 찬성하는 그 그룹이에요. 그다음에 그 헤롯 당은 정치를 추구하는 집단이에요. 그다음에 이 헤롯 당에서 정치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헤롯의 누룩은 뭘 말하냐면은 그 헤롯 당들이 보고 있는 그 세속주의,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의해라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헤롯의 그 악한 행동, 헤롯이 어떻게 됐어요? 세례 요한을 죄 없는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처형되고 그것뿐 아니라 헤롯이 많은 악한 일을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모습들, 그런 잘못된 행동,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2번이나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방 지역에 가서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보리떡 2개와 또 보리떡 7개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배 안에 있는 떡 1개를 가지고도 먹이고 남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한번 이제 해결을 받아 5,000명을 먹였어. 그때도 걱정을 했는데 해결했어. 주님이 하셨네. 그리고 그 다음 상황에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또 현실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은 바뀌는데 한번 해결을 받으면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똑같은 걱정을 하고 산다. 이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해결을 해줘서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또 오면은 그 문제로 내가 걱정한다, 염려한다. 그러니까 뭘 본다? 떡 하나만 바라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그런데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죠. 제자들 옆에는 5천 명을 먹이고 4천 명을 먹였던 예수님이 지금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떡 하나만 바라보니까 내게 있는 이거 갖고 어떻게 살지? 살 수가 없는데 맞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환경만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다? 염려와 걱정을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이냐? 그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입히냐? 내가 다 먹이고 입히는 거 아니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하물며 공중의 들의 백합과 새도 먹이는데 내 자녀인 너희는 당연히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겠냐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염려가 온다는 거죠. 누구를 바라본다? 이전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하시죠. 그들이 이제 수군거리는 걸 알았어요. 떡이 없는 것으로 수군거리는 걸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하죠. 떡이 없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걱정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떡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걱정해야 되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을 걱정해야 되고 헤롯의 누룩을 걱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누룩은 그 안에 퍼지면 쉽게 퍼져서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경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떡을 걱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떡이 없으므로 걱정하고 수군거리냐 의논한다. 다른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끼리 서로 눈치를 바르면서 우리가 떡 하나밖에 안 갖고 왔잖아. 그때 그거 잊지 않고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거 잘 사용해서 날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주식 투자 안 했어야 되는데 코인 투자 안 하고 영끌해서 아파트 안 샀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이제 주식 투자해서 그 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회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처럼 웃겼어요. 아우 좋네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알지 못하냐. 여기 알지 못하냐가 이해하다요. 이해하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거는 마음으로 동참하지 못하느냐. 이게 뭐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경험하고도 그렇게 기적을 봐놓고도 아직도 나를 이해하지 못했냐? 아직도 나를 마음으로 그 사역 가운데 나랑 동참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하죠. 마음은 이렇게 중심부를 말하고요. 영적인 생명의 중심 자리다 하고 이제 원어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둔해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여기서 돌같이 되다. 돌처럼 되니까 마음이 딱딱해진 거죠. 돌같이 되다. 그다음에 마음이 둔하다는 건 굳어졌다. 마음이 딱딱해서 굳어졌어요. 그다음에 두꺼운 가죽으로 덮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마음이 말랑말랑해서 마음이 민감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깨닫고 나와 동행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딱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둔하다는 것은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요즘에 은혜 받고 있는 책이 있어서 제가 우리 전체 톡에 올릴 거예요. 그 책을 다 사서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있으니까 경건서적 읽기를 제가 한번 추천하겠습니다. 존 오웬의 죄와 유혹이라는 책을 읽고 있거든요. 존 오웬은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자다 막 이런 평을 받고 있는 분이거든요. 이 존 오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성적인 존재라는 뭐냐면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일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을 이성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는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성이 결정하는 것을 감정이 찬성하고 의지가 찬성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에 그 지성의 역할은 뭐냐면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을 지성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성은 생각이라고 말하면 되죠. 이 생각이 관장하는 일은 관찰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을 이 생각이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생각이 한 일을 감정이 기뻐하고 받아야 되는데 감정이 거부를 해요. 이 지성이 결정한 일을. 그다음에 그 지성이 결정한 일을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생각을 했어.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안 돼. 행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감정이 찬성을 해주고 의지가 찬성해서 행동을 찬성해야 되는데 의지가 받기를 싫어하는 거야.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감정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 지성만 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 오웬은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 마음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성령의 법이 있고 하나는 죄의 법이 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는 마음이 둘이 싸우고 있는데 이 성령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둘이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할 수 없고 하나만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이기면 의와 기쁜 일들을 우리가 행해서 정말 참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활하는데 이 성령의 법이 지고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마음이 둔해지게 된다. 그다음에 이 마음 안에 걱정과 염려를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감정이잖아요. 이 감정을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의 그 생각을 죄에 물들게 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죄의 자리로 이끌고 의지를 죄의 자리로 이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 돼서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마음 안에 두 법이 싸워서 마음을 이제 둔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가시를 주어서 자라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걱정과 염려를 넣어줘서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치매의 증상 3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짐이 3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느려짐, 치매의 전조 증상 3가지인데 3가지 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느려짐이에요. 느려지는 것은 행동이 느려지고 말이 느려지고 손이 느려진다. 이것은 뇌가 손상이 되어서 판단력이 흐려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게을러짐, 이것도 짐이죠. 이 게을러짐은 짐 정리하는 걸 싫어하고 쓰레기 치우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설거지가 쌓여 있고 집에 그 청소하기가 싫어져서 치매 증상인가요? 그래갖고 게을러진다. 게을러짐. 그 다음에 세어짐. 세어짐은 뭐냐면 고집이 세어진대요. 고집이 세져갖고 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다 뇌가 그 손상이 되어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영적 치매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뇌가 손상을 입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느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손상을 입고 둔해지면은 영적인 치매 증상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이 마음이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마음이 둔하기 때문에 듣고 깨닫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알았다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마음이 둔해. 가족이 딱 여기 있어갖고 전에 알았는데 다른 상황이 되면 또 까먹고 잊어버리고 느려지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또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런데 지성이 죄를 짓기로 작정하면은 말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지성이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 있으면은 감정이 죄를 짓고 싶어도 지성이 통제를 하고 의지도 지성이 통제를 하는데 지성이 나 이제 그렇게 살 거야 결정해 버리면 통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알면 되겠고요. 혹시 내가 영적인 치매가 아닌가 점검해서 이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민감하게 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답답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눈으로 봤잖아. 5,000명 먹는 거 거짓말이니? 뭐 이런 거죠. 4,000명 먹이는 거 봤잖아. 내가 뭐 없는 얘기하니? 이런 거죠. 그런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둔감해진 거죠.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그때는 알았어. 새롭게 배에 타서 떡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떡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 남았냐? 몇 개 남았냐? 그러니까 대답은 또 잘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뭐냐면은 주님이 주신 과거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증거 간증해보라 그러면 한두 개 이상은 있잖아요. 대표적인 거 있잖아요. 이때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은혜로 내가 살아났다. 막 이렇게 간증할 거 있잖아요. 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이 배에 제자들과 함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녀는 막 이렇게 내천자 그리고 어둡고 또 땅만 바라보고 막 세상 근심 다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뭐다 현재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배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셨잖아요. 지금 자 예수님이 뭐예요? 태어났는데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그 뜻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현재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재를 충분히 즐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기억하라는 과거죠. 과거에는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지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 시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갖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우레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이기겠다 하는 기사가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사무엘이 그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웠죠.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다? 에베네셀이다. 뭐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과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여러분을 도우신 그 에베네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의 미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자, 여기서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삭 깜짝이야. 하나님이 천둥번개 치는 줄 알고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죠. 갔는데 거기서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잠깐만 이러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렇게 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지 않게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그 옆에 그 수염소가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 버둥버둥 되는 수염소를 만나서
그 수염소를 이삭 대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제물을 이 산에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여러분의 미래 안 보이니까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둘러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둘러보면은 순념소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현재와 과거와 미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내가 살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염려와 걱정은 놓아도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새롭게 떡 문제 5,000명 4,000명 봤는데 떡 하나만 눈에 보이면 또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기억을 못하냐, 영적 치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자녀로 성장하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데 가시가 사단이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깨닫고 알고 마음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